예, 460장 3절 다 부르겠습니다. 460장입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무릎 꿇고 기다리면 속삭이는 주의 음성, 성경 말씀 확실하여 내 소망 거기 다 있네. 주의 약속 변치 않네. 기도의 능력 하늘을 열어 빛난 영광 보여주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사랑이신 아버지와 내 죄 속한 구주 예수, 날 인도하는 성령님, 기쁜 교제 하나 됐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뤄 전국 생활 즐거워라.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229장 찬미 후에 오늘 누가 기도할까요? 우리 이은지 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계시록 8장입니다.
어저께는 친구 와이프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안 좋네. 참 세상이 그죠?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에 갔어요. 뭐 그 친구는 한양대학교 나오고 건축학과 나오고 학원도 크게 하고 한국에서 돈 벌고 미국 갔다가 돈 다 털고 와이프 암에 걸려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와이프 죽고 그리고 장례식이 났다고 어저께 공고가 떴네요. 자, 우리 일곱 나팔이 여기 보면은 가만히 보시면요, 일곱 나팔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일곱 인의 뜻은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는 장면과 제가 그때 한번 이런 말씀드렸죠. 이제 보면은 어디 있더라?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곱 인의 서론이 제가 계시록 4장 5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 기억나시죠? 계시록 4장 5장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5장 9절 한번 보세요. 5장 9절 보시고 하나하나 더 계시록 5장 9절 보시면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죠?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셨다. 그리고 13절 보면은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그 중간에 이렇게 좀 들여선데요.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도록 돌릴지어다. 구원받아서 기쁨에 넘치는 사람들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놀랍게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자 7장에 보시면 10절 보세요. 계시록 7장의 10절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일곱 인을 떼는 목적은 여기도 보면 알지만은 구원받은 무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일곱 인은 뭐 합니까? 일곱 인을 떼는 것은 일곱 인을 떼니까 뭡니까? 그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과 혼란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받는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맞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일곱 인이 먼저 나오는 것은 일곱 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받는지를 보여주는데 일곱 나팔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버틴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고해야 되잖아요. 그냥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곱 나팔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경고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곱 나팔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래요.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드리는 매일의 봉사를 타미드라 그래. 타미드라 그러잖아요. 타미드라 그러는데 이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은
매일의 제사는 이렇게 제사장이 그죠? 양을 잡잖아요. 백성들 전체 백성을 위해서 양을 잡잖아요. 뭐 소를 잡든지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으면은 백성들은 밖에서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요.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러면 속죄가 언제 끝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빰빰빰빰 부면 오늘 내 속죄가 끝났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정말 옛날에 양을 잡는 속죄는 그게 진짜 속죄예요? 아니면은 그게 예수님을 표상하는 겁니까? 예수님 표상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세요. 그 희생이 되신 것이 이제 완벽하게 끝났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구속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부는 나팔이 뭐예요? 그게 나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 나팔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일곱 나팔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럼 일곱인도 똑같이 그랬다는 했어요. 예수님, 이 일곱인을 누가 떼겠냐 그랬더니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십자가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시작은 뭐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건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나팔이면은, 그러면 머릿속으로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나팔은 언제일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됐었습니까? 이 결론은 딱 마무리 지어야 될 거네요. 그래서 일곱인과 일곱 나팔은 그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요. 그 끝은, 마지막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장면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곱인과 일곱 나팔은 그 구조에 있어서도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일곱인은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일곱인은 시작할 때 4 더하기 3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4마리의 말이 나와. 맞습니까? 4마리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또 다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마리 말이 4개야. 그러니까 4, 첫째 인도 말이고, 둘째 인도 말이고, 셋째 인도 말이고, 넷째 인도 말이야. 말이 나와. 그죠? 흰말, 그다음에 빨간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은 다 다른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나팔도 비슷해요, 여러분. 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보면은 첫째 나팔, 첫 네 나팔이 나옵니다. 한번 여기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런 일,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나무가 타고 뭐가 타고 이렇게 타는 걸로 딱 돼 있다가, 그죠?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 이렇게 보면은 화로 돼서 화. 이제 보세요. 8장 12절까지가 넷째 화잖아요. 맞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7절, 8절, 그 다음에 10절, 12절까지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3절 앞에 동그라미가 딱 쳐져 있죠. 그죠? 그래, 13절은 네 번째 나팔과는 독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왜냐면 단락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근데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요거는 뭔가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을 설명하기 위한
잠깐의 서론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그래, 여러분 딱 보시면 맞죠, 그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는 자들에게 여기 화가 있으리다. 몇 번 화가 몇 번 나와요? 세 번이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화는 세 개가 나오는 화는 뭐냐면 다섯 번째 나팔이 첫째 화고, 여섯 번째 나팔이 둘째 화고, 일곱 번째 나팔이 셋째 화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가 다섯째 나팔에 해당되고, 두 번째 화가 몇 번째 여섯째 나팔에 해당되고, 세 번째 화가 뭐라고요? 일곱 번째 나팔에 해당되더라 이겁니다. 화가 이루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곱인에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 여섯째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4마사체 나오잖아요. 막간 삽입구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딱 정결이 되지 않습니까? 일곱 나팔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일곱 나팔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다음에 계시록 10장을 보시면은요, 계시록 10장과 11장 14절까지가 중간 삽입 부분, 삽입 구문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 결국에는 일곱 나팔은 10장과 11장에서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아마 중요할 것입니다. 그죠? 내용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은 일곱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은 일곱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일깨우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신약의 교회를 승리로 이끄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일곱인의 핵심인데, 일곱 나팔은 일곱 나팔은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을 맡지 못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며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뭐라고요? 경고의 나팔입니다. 마지막 경고의 나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일곱 나팔을 알기 위해서는 한번 여호수아 6장을 여러분들이 좀 펼칠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아까 일곱 나팔에서 공부했지만은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붙잡았죠, 그죠? 제사장 7명이. 네,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도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봐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리고성입니다. 맞습니까? 여리고성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죄악도성이 맞죠? 여리고성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리고성인데요. 근데 제사장 7은 여기도 제사장 7이잖아요.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계시록에도 7나팔을 7명의 천사들이 붙잡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7나팔을 나팔수들이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더불어 첫째 날에도
여리고 성을 몇 바퀴 돕니까? 한 바퀴 돌아요. 둘째 날에도 한 바퀴 돌아요. 셋째 날에도 한 바퀴 돌아요. 근데 돌 때 여기 6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그렇게 도는데 여기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라 외치지 말라. 외치지 말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요.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래서 저랬습니다 막 그러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늦음이 성령을 받고 큰 외침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불평이 많고 할 말이 많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나는 뭐 서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뭐 누가 이래서 누가 저래서 막 그러면 그냥 그런 얘기가 하나도 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품성 변화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딱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뭐 이랬잖아요. 뭐 교회에서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러면 나 뭐 누가 이러니까 서운하고 저거 저래 서운하고 그냥 한마디로 머릿속에 딱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더 이렇게 해요. 성질 머리가 못 돼서 그런 거야. 딱 한마디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람이 음성을 들리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결국에는 사랑은 하면서 말하는 게 결국에는 오래 참는 거더라고요. 그죠?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지. 오래 참으려면요 말하지 말아야 돼. 외치지 말고 그거를 그냥 오랫동안 참고 오랫동안 인내하고 오랫동안 사랑한 사람은 막판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나팔만 부는 겁니다. 나팔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은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나팔을 부는 자들은 그러니까 나팔이 뭡니까? 제가 경고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음성을 들려면 안 돼. 불평이 많고 할 말이 많고 여기저기 전화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지 말고 제발 교회 좀 와서 기도 좀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치고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기저기 전화하고 여기저기 불평이 많은 사람 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보셨습니까? 맨날 그 사람들은 쳇바퀴 돌듯이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예,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11절에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1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나팔을 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나팔을 불며 행하여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로서 음성을 들리게 돼 있어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을 외치게 돼 있고 불평을 외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 들으면 내 앞에서는 아무 들리지 않고 그저 이렇게 들립니다. 좀 참지, 좀 기도하지, 좀 말씀 좀 보지. 왜 그렇게 할 말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가 살아보니까 그걸 뭐죠? 이렇게 논쟁은 논쟁을 낳죠, 그죠? 말을 하면은 그 말은 또 말에 꼬리가 붙고 말에 꼬리 붙고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4절 보세요.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지내 돌아오니 엿새 동안 이같이 하니라. 엿새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요, 음성을 들리지 않았고요, 외치지 않았고요, 그냥 나팔을 불고 묵묵히 행하기만 했습니까? 그래요. 15절입니다. 제7일 새벽에,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늘 여전해야 돼요. 제가 10년 후에 여기 와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전히 그래야지, 그때 그랬다가 또 집어쳐버리고 또 이렇게 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참에 이런 동기로 오고 저런 동기로 오지만 결국엔 떨어져 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결국엔 하나님 말씀에서 동력을 얻어야지, 이런저런 동기로 온 사람들은 결국 떨어져 나가요.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예수님의 옆에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성이처럼 단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리고성이 큰데 7번 돌면 진짜 꽤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겁니다. 맞죠, 그죠? 자, 16절입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7번째 때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습니까? 7번째 나팔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째 때는 모든 게 결정이 나네요. 그죠? 제가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없는데 지금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설명하고 있으면은 이걸 첫째 나팔 설명하다 휙 가면은 여러분들은 그잖아요. 바보 아닙니까? 제가 다음 주도 있다면 제가 첫째 나팔 설명할 텐데 오늘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어제처럼 피날레는 멋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 공부처럼 어제는 딱 좋게 잘했어, 그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멋부리면 또 안 되지. 16절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번째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네. 쉽게 말하면 맞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7번째 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제가 그랬잖아요. 늦은 비성령이 마지막 때 구원의 패턴에 늦은 비성령을 받는다 그랬죠. 마지막 때 늦은 비성령을 받는 백성들이 항상 하는 게, 늦은 비성령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받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인을 받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방법으로 뭐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 개혁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뭔가 삶의 개혁을 일으키자. 개혁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늦은 비성령을 결실하는 거다고. 그죠? 결실하는 건데 늦은 비성령은 결실할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난주 이번 주 막 설교 막 다 종합해서 이제 오늘 말합니다. 뭐가 결실하냐 하면은, 여러분 밭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다? 가라지도 있다.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 원수가 뿌렸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8절 보면 원수가 뿌렸어.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누굽니까? 악한 영입니다. 악한 성, 악한 영. 악한 영이 뿌리는 것은 뭡니까? 악한 열매. 그 로마서 1장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죠? 추수 때. 로마서 그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 탐욕, 수군수군 되는 거,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마지막 때 성령의 늦은 비가 내리면은 알곡은 더욱더 결실해.
가지고 그냥 뭐 밀도 그냥 토실토실하고 또 쌀도 토실토실하고 또 과일도 토실토실하고 그러는 반면에 가라지들도 토실토실 살찐단 말이에요. 가시는 더 날카로워지고 엉겅퀴는 더 날카로워지고 풀들도 더 거칠고, 그래서 가시도 늦은 비가 내릴 때 더 날카로워져 가지고 상대방을 찌를 때 효과적으로 찌르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교회에서 두 무리로 나눠져 가지고 악한 자들은 더 악하고 선한 자들은 더 선해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시록 22장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또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해라,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악한 자들이 계속 있으면 교회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들림이라는 시간을 줘가지고 흔들릴 때 그때 가라지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은 환난을 통해서 온다. 교회가 어려움이 오면은 이 교회 절대 그런 가라지들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엔 지발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지발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말썽 일으키고 저런 말썽 일으킨 사람들을, 가라지들을 그냥 가지고 계속 불러올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정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권면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른 데로 하면은 거기까지는 말하니. 어쨌든 7번째에 여기 10절 보세요. 나팔을 제사장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이게 큰 외침이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늦은비 성령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제발 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크게 날려서 여러분 사람들을, 백성들을 데리고 오게 할 때, 그때 개신교에서 묵묵히 기도했던 수많은 개신교들이 그때 들어오는데, 흔들릴 때 그때 재림교회에서 있다가 수십 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도 받지 못하고 교회 말썽만 일으켰던 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크게 외칠 때, 흔들림과 큰 외침은 그래서 같은 시기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같은 시기에 일어난다.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언의 신에 누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받아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될 나팔은 몇 번째 나팔입니까? 7번째 나팔로 갑니다. 그럼 7번째 나팔은 11장 1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1장 15절 보기 전에 10장부터 먼저 계시록 10장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10장에 2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뭐예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보아서는 이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같아. 그죠? 근데 힘센 천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위임받은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뭐 아무튼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여기 심산천사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는데, 이게 보통 천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죠? 마치 계시록 1장 12절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놀라운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손에, 그 힘센 천사의 손에 말입니다, 펴놓인 작은 책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펴놓인 작은 책은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일곱 인으로 인봉된 큰 두루마기 책이, 그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열렸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 열려진 것 중에서 일부분이 여기에 펴놓인 작은 책이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 일부분이 작은 책을 이렇게 손에 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7절에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랬습니까? 지금 이 10장과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일곱 나팔의 삽입 부분이잖아요. 맞죠? 근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뭔 소리네? 나팔 소리를 내는 날 말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일들이. 그죠? 작은 책에 펴놓인 작은 책의 내용이 일반 백성들에게 공개되는 날이에요. 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여기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있어? 지금 펴놓인 작은 책에 지금 쓰여 있잖아요. 이 펴놓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8절입니다.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이거를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래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우리는 이런 식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그 말씀을 먹어요. 너무 좋아. 너무 내가 감동받고 좋아. 그래서 그걸 설교합니다. 설교하면은 백성들의 반응은 써요. 얼마나 날카롭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는 바로 일곱째 나팔로 그냥 가겠습니다. 어쨌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비밀이 공개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장 15절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몇 번 읽어비할 때도 이렇게 설명하니까 지금은 이제 눈에 좀 많이 들어오죠. 그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뭐 웃자는 말이야 나보고.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럼 우리는 약간 좀 엄숙해져야 돼요. 여리고성에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죠? 그러니까 점점 리얼하게 좀 다가옵니까? 다가와야 돼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여러분 그렇게 드높았던 여리고성이 이제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앞에 뚝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 아니던가요? 맞죠?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그때 세상 나라 가나안 그때 여리고성도 세상의 성이었어요. 맞습니까? 죄악의 성이었단 말입니다. 그 세상 나라가 이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솔직히 말하면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빙빙 돌아서 무너뜨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누구 상이에요? 그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려고. 똑같죠. 대입해보면 맞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겟돈 전쟁이 궁금하신가요? 아마겟돈 전쟁을 이해하려면은 여리고성의 사건도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이요.
또 기드온의 300명 군사 이야기도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이요. 또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들과 그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벌였던 것도 아마겟돈 전쟁을 표상하는 것이요. 그리고 놀랍게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아마겟돈 전쟁의 극한 가장 큰 표상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사단과 벌였던 바로 선악간의 대쟁투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연구하면 그게 몽땅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5년 동안에 설교할 때 항상 구약을 하든 뭘 하든 신약을 하든 뭘 하든 항상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딱 연결됐다는 거죠.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는 짧으니까 그거를 충분히 못했지만은 새벽기도 때는 제가 늘 그렇게 해왔어요. 기억나십니까? 늘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관통하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속이 팍 뚫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시원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다.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왜? 예수님은 원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세세토록 왕으로 삼겠다는 말이죠.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16절 보세요.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 24장로는 뭐냐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샘플이잖아요. 모델하우스잖아요. 그죠?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에 걸어대 감사하옵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왕노릇 하는데 왜 24장로가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이 그 왕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황원춘 이사님이 금덩이가 100개가 생겼다고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그걸 나한테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감사하다 그러겠지. 그래 안 그래요? 감사합나니 여러분께서 여기서 감사하옵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바보 아닌다면 그 정도는 추론할 수 있어야겠죠.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일곱인이 그 14만 4천을 할 때 똑같잖아요. 그죠? 늘 감사하면은 그 감사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혜택이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그랬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그러면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사단의 시간은 끝났구나. 사단의 모든 은혜는 끝났구나. 그러면 사단을 따르는 자들은 끝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안에 있던 사람은 다 죽었구나. 근데 라합이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라합이라고 보시면 딱 맞는 것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했습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받고 못한 자들에게 멸망이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잘한 자에게는 상이 있고 못한 자들에게는 책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나 잘했다고 그냥 뭐 잘못하고 그냥 해도 그냥 엉덩이 두들겨주고 그냥 그러고 이렇게 하면 버릇 나빠져요 교인들이.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 동그라미가 딱 있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랬죠.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법, 율법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유린했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린했잖아요. 그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으니까 음성과 뇌성과 하나님의 보호자를 설명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보인다 그래놓고 12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12장에 그 언약궤는 뭐라 그랬으며? 하나님 율법이죠. 12장에는 뭐가 시작돼요? 선과 악의 대쟁투가 나와. 그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선과 악의 대쟁투의 초점은 무엇인가? 언약궤야. 언약궤가 보이고 선악간의 대쟁투가 보이는 이유는 바로 언약궤, 모든 선악간의 대쟁투는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십계명.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렇게 11장 시작하기 전에 11장 19절에 보면 11장 19절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동그라미는 지금 일곱째 나팔과는 독립된 거란 말이야. 다르게 시작되는 거야. 너무 희한해요, 여러분. 뭐가 희한하냐면은 뭔가 새롭게 12장이 시작될 때 11장 19절은 바로 12장의 서론이야. 12장의 서론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일어나. 예? 거기에 음료가 나오고 뭐가 뭐 나오고 다 모르는데 그 12장 17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볼까요? 11장 19절 보세요. 12장 17절. 용이 이제 처음과 끝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12장이 선악간의 대쟁투라 그랬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1장 19절 그거 이게 서론이고 12장 17절이 결론 아닙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섰더라. 결국에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교회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뭡니까?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될 것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그래서 로마서 하면은 또 율법을 내 동생 쳤다가 율법주의라 그러고 또 발길질했다가 이 짓거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늘 딱 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거 줘. 알았습니다. 무조건 아낌없이 다 가르쳐요. 어쨌든 여러분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5년의 사실은 미션이 어저께 내가 오늘 사실 그 설교 주보에 설교 요약을 어저께 부목사님한테 어저께 12시 넘어서 보냈고 오늘 이거 미션 끝. 오늘 동안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감사하고 여러분들 아주 평생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고배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슬프네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 맞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랑했던 우리 또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마석기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같이 영적인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행복했고 아름다웠던 모든 또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김민영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마석교회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마석교회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